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제 새벽에요, 어떻게 천국 같은 교회,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서로 용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용납 속에는 겸손이 있고요, 또 이 용납 속에는 온유가 있고요, 또 이 용납 속에는 오래 참음과 사랑이 있다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가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뻐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 같은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요 동일한 질문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 영광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도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익숙합니까? 안 익숙합니까? 익숙하죠. 익숙하도 너무 익숙하죠. 이거를 뭐라고 딱 네 글자라고 하나요? 네 글자를 뭐라고 해요? 그죠?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로 여자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인 위대한 사건인데, 이게 얼마나 위대했으면요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요 원래 이 사건의 출발, 여러분 이 사건의 출발은 오병이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사건은요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서 시작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5절 짧은 말씀 속에는요 빈손인 인생을 표현해주고 있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어떤 표현이 등장하느냐, 밥때가 지난 저녁이라는 거죠. 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빈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은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오병이어의 출발은요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는,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손에서 출발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빈손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니? 말이 안 되죠. 빈손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
해결할 능력도 그들에게는 없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직접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가 빠를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가 더 빠를까요? 어떤 게 더 빨라요? 당연히 예수님이 직접 먹을 것을 주겠다 하시면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당연히 빠르고 쉬운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이 말씀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는요, 너희가 은혜의 마중물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뭘 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은혜의 마중물이 되는 걸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뭐예요? 그죠? 수동 펌프예요. 옛날에는 마당마다 있던 게 이거였거든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이걸 움직였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왜 있나 싶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이거를요 막 흔들면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걸 그냥 가서 막 흔든다고 해서 뭐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속에 뭐만 넣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죠? 물 한 바가지에 마중물만 있으면 없던 물이 지하로부터 쫙 솟아 올라서 그냥 콸콸콸 쏟아지잖아요. 아무리 이걸 오랫동안 해도 물이, 여러분, 기갈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중물 바가지 한 바가지만 있으면 이렇게 솟게 오르는 그 역사가 이 속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걸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시간이 저녁까지 흘렀는데 그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훅 지나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4절 보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렇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게요, 복음서에 12번 등장을 해요. 12번 등장하는데 항상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표현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불쌍히 여기는 그 현장에 있으셨죠. 근데 그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대요? 병자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당시 병자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병이 생겼을까? 이렇게 손가락자르게 바빴던 거죠. 도와주면 좀 좋을 텐데 도와주기는커녕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정죄하기만을 일삼았던 거죠.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면 그들은 어떤 인생이냐? 빈손 인생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자들은 병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병자들은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빈손 인생이더라는 거죠. 바로 그들을 고쳐주시느라 저녁이 오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요, 확 뒤집어 보세요. 확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 지금 제자들이 온종일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빈손이 꽉 찬 손으로 변화되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육신의 질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루 종일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아무런 소망 없는 빈손이 얼마나 위대한 꽉 찬 손으로 변화되는지 너희가 온종일 봤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도 너희는 스스로 빈손이라고만 왜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너희가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하시자마자 뭐가 나와요? 그렇죠. 오병이어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갑자기 물고기 2마리가 나오고요,
떡 5개가 딱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20절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기 거두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된다고? 오병이어가 이렇게 놀라운 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에 정리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중물만 있으면, 아니 내가 마중물이 되면 그걸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구나. 바로 이 마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의 손에는 과연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의 마중물로, 소망의 마중물로, 은혜의 마중물로 주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걸 제자들이 보기를 원했고, 우리의 빈손이 꽉 찬 손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기를 원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올해로 24년째 목회를 하거든요. 부교육자 시절을 포함해서 24년인데 제가 뭘 깨달으냐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이요, 우리 없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주님의 놀라운 큰 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없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도 충분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 해도 충분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었으면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돌들로부터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도움이 뭐가 필요하겠냐는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를 그 기적의 현장에 항상 참여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작은 마중물의 헌신만 있으면 그걸 통해 우리 주님은 은혜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드린 예물, 가장 먼저 드린 결단, 가장 먼저 드린 봉사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언제나 교회의 역사는 거기에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누가 그 마중물이 되느냐예요. 그 마중물이 된 사람은 그 마중물의 기적을 목격할 것이고요, 그 마중물을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마중물의 헌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생명을 드릴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먼저 이 마중물을 드리겠냐는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 내가 먼저 마중물에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그냥 떨어진 일이 없어요. 반드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전달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 자녀들이, 나의 제자들이 은혜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것,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은 무리에게 주니.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짧은 또 19절에요 동사가 무려 7개가 쓰였어요. 어떤 동사가 쓰였습니까? 명했다, 앉히셨다, 취하셨다, 감사하셨다, 떼셨다, 주시다. 여러분, 이 중에서, 이 7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뭔 것 같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떼다라는 단어예요. 왜 떼다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냐? 이 단어가요, 제자들을 기적의 현장, 다시 말하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전달하는 현장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여기서 떼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찢다, 부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기존에 있는 그 떡이, 그 물고기가 찢어지고 부서져야만, 그래야만 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부서뜨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자존심을 찢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거짓된 믿음을 완전히 부서뜨리면 그때 비로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또 주일날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요즘 제가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걸 경험을 합니다. 어떤 걸 경험을 하냐면,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을 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냥 이 일을 누가 좀 헌신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일이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헌신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 이걸 좀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품었는데 그게 몇 시간 안 돼서 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게 신기한 겁니다. 요즘에 어떻게 이렇게 신기할까? 근데요, 신기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 신기한 게 아니고요, 이게 신기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증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기류를 바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류가 바뀌지 않으면요, 수많은 은혜의 전달자들은 나타나지 않고요, 이 은혜의 기류가 바뀌지 않으면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런저런 헌신으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품어낼 수 없는데 이런 은혜의 전달자들이 어떻게 나타나겠냐는 거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동부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기류를 바꾸어 주심으로 인해서 은혜의 강물이 쫙 흐르니까 수많은 이런 영적인 기류를 바꾸어 놓을 만한 이 수많은 은혜의 전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더 많은 은혜의 전달자가 나타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들이 은혜의 전달자가 되고 나서 오병이어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전달자, 더 많은 은혜의 전달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래요?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은혜의 전달자들이 많이 나타나도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은혜의 전달은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은혜의 전달자들이고 기적의 전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뭘 찾느냐? 오늘 내가 누구를 통해 작은 것으로 큰 일을 일으킬까? 오늘 내가 누구를 통해 작은 것으로 큰 일을 일으킬까?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을 찾으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면 작은 것으로 큰 일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의 전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믿음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함께 찬양합시다.